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성경에도 보면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생에도 이 고집이 세워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할 때 신앙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어,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신앙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되게 유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를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신앙일까요? 네, 뭐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렇게만 질문해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은 은혜가 마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하는데 은혜조차도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몸이 건조한 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직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고 아직 내 신앙의 깊이와 연한이 부족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신앙을 몇 년을 했는데, 주님을 알아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 이거 질문하면 답은 쫙하게 펼쳐지게 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위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는 뭡니까? 시설도 좋고 오는 사람도 젠틀하고 또 젠틀한 사람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이렇게 막 이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가지고 1층에는 카페도 있고 2층에 가면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교회 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그럴까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하면 신앙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렀고 건강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병든 자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주님이 뭐 하시려고 모았습니까?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짜 정체성은 교회의 진짜 정체성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엑스 니히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신앙을 하면 얼마나 신앙이 답답하고 아쉽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탁 잡히고 나면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와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까? 어떤 부분을 만져주실까? 이런 기대로 나오면 틀림없이 그 기대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삶의 문제, 영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랠 때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를 병원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먼저 와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회복되고 먼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식의 얘기는 되게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가 저보다 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저것보다 더 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변화시켜서 이렇게 점잖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하고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주님께로 그분들을 잘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간증자가 되셔서 고백해서 그들이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싶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원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다 폐하셨어요. 왜 계명을 폐하셨죠, 주님이? 안 지키니까. 계명이 효과가 없고 효력이 없어서 폐하신 게 아니에요. 계명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명을 줬는데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계명만큼 세상에 쓸데없는 계명은 없거든요. 주님이 얘들아, 지키지 않는 계명 붙잡고 매일 죄인 되지 말고 그 계명을 다 폐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래 너가 그거 못하는 거 나 이해해. 그러나 이것만큼은 해야 돼. 왜냐? 이걸 통해서 천국의 삶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이야. 한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계명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 이 두 절 말씀 주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걸 폐하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다 모든 계명 폐하시고 한 가지 계명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 모든 계명을 폐하셨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계명을 세우신 것이 사랑일까요?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천국 삶이 오히려 정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막 충신껏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세족식을 했다 칩시다. 꼭 세족식이란 거룩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제가 저 입구에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집사님 반갑습니다. 앉아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 발을 씻어주는데 발가락 사이 때까지 구석구석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그 구석구석 그쪽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아직도 참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사랑이 어색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은 사실은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믿음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일할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또 만났어도 네가 그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언제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오늘 수요 예배다.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애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애인 되십니까? 늘 생각나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이거 주님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치 보면 와, 이거 주님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신앙생활을 애인처럼 안 하고 직장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 막 기가 막히게 일해요. 진짜로. 막 진짜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막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딱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장같이 신앙하는 분들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내고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저분이 없으면 안 되어도 저기 나가면 주님 잊어버리는 것은 직장인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신앙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신앙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건데 여기 있으면 쥐야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저기 나가면 오히려 이 일을 생각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그건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그건 믿음 안에서의 규칙이지 하고 세상 나가서는 오히려 이 믿음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끊어내고 단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면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늘 생각이 나요. 맛있는 것, 좋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어느 때든지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너희 서로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요거 우리 목자님하고 다음에 꼭 와야겠다 이러고 계세요? 좋은 데 가면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데리고 와야겠다 이러시냐고요.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장 식구들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저 사람이랑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환자입니다. 환자니까 보약이라도 밥이라도 한 숟갈 더 떠미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천국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진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헤어져 있으면 어째 지내 바로 문자가 가고 어디 아프다 싶으면 내가 두 배로 더 걱정하고 맛있는 거 생기면 야 사진 찍어가지고 목장방에 올려서 우리 다음에 여기 와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왕에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도 함께 신앙하는 같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계명이 첫 계명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랑을 무슨 내 수준이 높아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진짜 잘하려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관계가 그 사람에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평가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깊은 사랑에 빠지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려면 두 가지 원칙, 갈 길은 먼데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네가 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갚음을 기대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갚으면 거래잖아요. 그걸 또 사랑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갚음을 기대치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얘기 이제 진짜로 오늘 얘기인데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가 사랑해야 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오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주님의 사명이고 계명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명령 이 안에 동사가 4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 주동사는 뭘까요? 제자를 삼아라가 본동사입니다. 원어 성경에 읽어보면 요거만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뭘로 돼 있는데요? 분사로 돼 있다는 겁니다. 분사가 무슨 뜻이냐면 본동사를 도와주고 본동사를 꾸며주고 본동사를 보좌해주는 동사가 분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바꾸었어요. 분사 형태로. 그런데 오직 제자를 삼아라만 본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지켜간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 물으실 거잖아요. 두 번째 뭐 물으시겠어요? 그 믿음의 열매는 뭐니?
그거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병원 같은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만드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여기에 막 1만 성도로 가득 채워져도,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없다면 그 1만 성도는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예수를 진짜 처음 알고 처음 믿고 이제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태신자를 기도하고 품고 초청잔치에 모셔오고, 그 다음에 목장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 외에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듯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복된 교회가 누구냐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누구를 제자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자란 뭐냐? 이 사전에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제자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딱 봤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럼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행동 하시네?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죄인들은 뭡니까? 반대로 점점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수군수군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점점 사단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죄인들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보면 그런 거 느낍니다. 각 목장별로 목자를 목원들이 자꾸만 닮아가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자꾸 목자를 닮아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처음에 한 일들을 목원들이 다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교회 이 목자들 보면 한 목자는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의 전부 이제 새신자들이 영혼 구원 받아서 제자 되어져 가는 목원들이 그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바꿨어요. 처음에 승용차였는데 이들이 신앙이 아직 연약하니까 멀리 있다고 교회를 자꾸 빠지려고 들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봉고차로 바꿔가지고 주일 아침에 아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기래가지고 전부 목원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주일날 딱 해가지고 앉기도 딱 자기 목장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칸은 무조건 그 목장이 다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예 양해를 구하고 딱 정해놨대요. 왜? 그쪽이 뭐냐면 꿀자리니까, 은혜 받는 금자리니까 목원들 뒤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거기에 탁 자기 목장 다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식당 가서도 이 목장 식구들끼리 딱 모여서 밥도 챙겨주고 다 먹여보내고 이렇게 하고 다 마치고 나면 또 한 바퀴 또 돈대요. 버스처럼 쫙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이 목원들이 정말 이 목자의 사랑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장이 점점점 성장해서 반으로 딱 나누게 되는 분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분가되어져 나간 이 목자도 전에 아버지 목자, 분가되면 아버지 목자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목자가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차로 바꿨어요. 봉고차로. 그래서 또 아침에 한 바퀴 쭉 달고 와가지고 맨 앞에 예전에 목자들 다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는 그 옆자리에 앞에 쫙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더우고 또 그대로 끌고 와서 또 밥 먹이고 또 쫙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 목자를 따라가는 아들 목자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돼야 누구를 제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새끼 꽃게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배우고 애를 쓰면 됩니까? 사실 제자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경험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다니다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뭘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끝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초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자리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이 피상적이었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피가, 그 은혜가 진짜 나를 위해서 된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갈 때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분사 동사 이 세 가지를 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절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넓게 사귀지는 않아도 사귀는 친구들은 다 생명 나눌 만큼 깊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단 한 명도 안 만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헤어졌냐면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서로의 관심과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르니까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믿는 사람들만 목장에 바싹 모여서 서로 알콩달콩 사는 건 목장이 아닙니다. 이 목장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들을 초대해서 이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네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도 알고 싶다 할 때까지 감동을 주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답니다. 가만 앉아 있어서는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서 가야 제자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동만 주고 섬기만 잔뜩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감동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세 가지 과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만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요? 진짜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고, 진짜 교회는 그 온 환자들과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되어져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오면 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처럼 병원 같은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목장이 있으시잖아요. 목장이 1년 안에 새로운 제자가 한 명 생기지 않으면 그 목장은 바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목장이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는 2-3명만 겨우겨우 모이는 목장이 되더라고요. 왜요? 목장으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장이 죽어가는 겁니다. 목장은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장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목장이 가장 행복해지는 일이고, 목장에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일이고, 믿음의 목장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1년에 5명 이상은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제자가.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남들이 볼 때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살아있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설명을 하다 보니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게 뭐냐? 병원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이제 그 환자들과 죄인들이 와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 위에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놀란 은혜로 채워져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